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 참 오랜만에 좀 떨리는 기분으로 앞에 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볼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을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을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노라.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시험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초대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신비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초대교회가 꼭 좋기만 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리적인 혼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세 윗격으로 존재하시고 동시에 세 윗격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론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외에도 기독론, 또 교회론과 같은 여러 신학들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교리가 전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분의 아들이냐부터 해가지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제 외부의 박해를 견디면서 저 원수 같은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 이방인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우상 숭배의 문제, 내부의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이상적인 모습들로 많이 연상이 되지만 분명 초대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와 함께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 혼란스러운 현실도 같이 공존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외부의 여러 긴장되는 관계 속에서 또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혼란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LGM에서 사도행전 1장을 다뤘는데요. 1장 본문 내용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도행전 1장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사마리아 땅 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깊은 탄식과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임기 강사님이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실제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요.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 시기라는 건 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전문맥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외부적인 측면과 공동체 내부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공동체 외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만 놓고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이 시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던 예수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세간에는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분과 대화를 했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직접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던 예수 추종자들이 예수를 죽였던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에 출입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를 따르던 최측근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일어나면서 당시 유대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더불어 특히 부활이 없었다고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과 표징들,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상황들을 보며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고 구절 이렇게 오른쪽 밑에 넣어드렸거든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지내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사람들과 나눴고 빵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나눴습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네, 오른쪽 밑에 또 사도행전 제가 2장 47절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은수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소고함으셨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구하여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일반 백성들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봤는지를 말해줘요.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며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이제 날마다 제자들이 불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겠죠. 그들이 비록 예수라는 인물로 인해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며 사랑하는 모습,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힘을 주고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체 외부의 상황은 변화하는 시대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새롭게 생겨난 교회 공동체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 내부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은 앞서 살펴본 일들의 전말을 모두 지켜봤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분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던 일,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지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서로 나누는 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그들이 이제 모두 지켜봤고, 그와 함께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도 많은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세력도 많이 봤겠죠. 앞서 사도행전 4장 5장을 살펴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에 갇히고 신문도 받고 구타도 맞으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성경은 사도들이 그 박해마저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밑에 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호연이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전문맥의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 내부의 상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승장구하는 호황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구조와 상황을 이용한 사람도 공동체 내부에 나타났지만 그 문제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외부적으로는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날마다 그 제자들이 더해지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역 대성공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동체 내부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이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에게 불평하고 들었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또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본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였나요? 네, 뭐였죠? 여러분 푸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갈등의 이유는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개역 개정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와 헬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했다가 헬라 말로 했다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설교에서는 계속 이제 헬라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헬라라는 표현. 그래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공동체 내부에 차별이 발생한 거죠. 앞서 공동체 내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시기가 사역의 성공을 만끽하는 승승장구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듯이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먼저 교회가 왜 과부를 구제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는 여성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고아와 나그네들과 함께 고대 유대 사회로부터 계속 이제 사회적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이 재앙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고 또 수치스럽게도 여겨졌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회는 오래전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과부가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또 어려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계층으로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 세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억울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고 율법으로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발생한 이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부를 구제하는 과정,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마찰음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구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다 이런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이 문제를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이들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절 본문을 그대로 읽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인데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을 풀려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여러 나라와 지역을 거치면서 이주와 정착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복되는 이주와 정착은 그들이 다양한 언어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존과 사회적 통합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 유대인의 성경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의무로 이 히브리어를 배울 필요도 있었어요. 또 다시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학습해야 했고 또 생존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그 지역,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를 학습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이해하셔서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영어잖아요. 네, 이 당시에는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말, 즉 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헬라어가. 그래서 이는 이때 쓰여진 문서도 많은 사람에게 읽히려면은 헬라어로 적어야 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전공 공부할 때 대부분 좀 원문을 보려고 하면 영어로 된 원문 이게 책을 보기도 하잖아요. 전공 서적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려면은 세계 공용어로 문서가 쓰여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원문이 바로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들은 헬라어로 써여진 것들을 이렇게 번역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거예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은 왜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언어로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언어의 차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차이로 해석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본문이 단순하게 언어 사용으로 사람들을 구분짓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 이외의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이 자유민이라고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 말을 사용하는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명명하고 있고 반대로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토착민들을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생존 방식을 버리고 다른 지역의 문화와 그 생존 방식을 받아들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풍습에 친숙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향한 구제를 밀었던 거죠. 이 방식의 부당함을 느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전곡을 찌릅니다. 당신네 과부들은 매일 구호 음식을 받는데 잘만 받는데 왜 우리 과부들은 걔를 홀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방 지역에서 살다 왔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는 문화와 문화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고 차별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관성대로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날 어떤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적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이제 식탁 자리에서의 장유유서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와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저 제가 나이가 많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뭐 간사라고 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배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예의이고 뭐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런 원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효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식사를 먼저 권유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텐데, 다만 먼저 식사를 권하는 동기가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상대가 먼저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권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자신이 그렇게 먼저 먹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상대에게 먼저 먹으라고 권유해 줄 수도 있겠죠. 네. 이처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사역을 해내고 인정받으려는 그 결과 중심적 사역, 또 몇몇 사람들에게만 힘이 집중된 권위주의적인 행태, 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우대받는 상황. 네, 이외에도 이제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침투한 사례가 여러분 각 사람의 그 경험 안에 많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들 속에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레 교회에 침투해 오고 교회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속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어느새 그게 교회의 문화와 전통으로 굳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당시 유대인 안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사이의 갈등, 그로부터 비롯된 차별의 가치가 교회 내부로 들어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들에 대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들에 대한은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을 이번에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일을 지켜놓고서 즉시 베푸는 일에 있는 것을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들이 내놓은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들이 한 일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제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덮어두거나 쉬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양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문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사도들이 내놓은 대안은 먼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문제를 소상히 밝히는 거였어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권한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이 말에 이제 주어 동사만 살펴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뽑으십시오인데요. 이게 직분의 그 임명권을 신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의 권위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봤어. 여러 표징과 기적도 지금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도 계속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자고 하면은 사실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입맛대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신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신도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사도들의 대안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신도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희가 이거 하고 난 안 할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맡아주면 나는 이것에 더 에너지를 쏟아부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맡은 일에 헌신하도록 책임과 짐을 나누어 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들의 대안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신도들에게 넘겼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헌신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세상은요,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숨기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숨기거나 포장하는 게 안 되면 자신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꼬리 자르기식으로 헌신보다는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발생한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공동체에 요청하면서 함께 책임지고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안을 내놓는 사도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좀 적어 보셨을 텐데요. 저는요, 사도들이 이 대안을 쉽게 내놓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사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도들의 사역은 연속적으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과 표징도 나타나고 제자 수도 늘고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도 핍박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2절 말씀을 근거로 살펴봤을 때 사도들도 어느 정도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공동체 내부에 불평이 터져나왔고 갈등이 불거졌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떠넘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해서도 아닙니다. 이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면서까지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에 해결을 요청했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끝까지 매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들의 대안은 큰 결심이었고 그들이 충분히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자신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성령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공동체였던 거죠. 연속된 성공,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경험한 실패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이 분명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동체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공동체 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사도들의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를 불평이 생겼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에서 신도들의 세심함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드러냈고 이를 공동체에 맡겼습니다. 공동체는 소수자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자연스럽게 침투한 교회 문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달랐고 지혜로웠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사장 그룹에게까지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온 영역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또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차별하고 구호 음식을 나누는 데 소홀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분별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에 좀 저는 저항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세상에 다른 방식, 다른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 누군가를 밟고 서야 하는 경쟁을 멀리하는 것, 내가 싫고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더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 나의 시간과 재정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 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하기보다는 사실 미워하는 게 편하고 칭찬과 인정보다는 비난과 깎아내리는 게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내 시간과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그 시간과 재정이 나를 위해 쓰이기를 원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보단 나와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 위주로 삶을 꾸려가기도 합니다.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편함, 나의 유익,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만 쫓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이 모임이 끝나면요, 우리는 다시 캠퍼스와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또 다시 내게 친숙한 세상의 가치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과 안전을 쫓으라고 말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내라고 말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고 확정짓듯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아닌 우리가 내는 결과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혜는 거저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어떤 대가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온 우리, 주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그분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아시죠? 오늘 본문에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끝까지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와 방식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준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쳤던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에 꼭꼭 숨어서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보다 자신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던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설교 맨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을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이제 나의 가치와 나의 방식,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뒤따라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불안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한 선택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거슬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파도가 너무 높고 거세서 거기로부터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몸과 마음이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다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할 거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 쓰는 걸 아까워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거슬러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면 먼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깨어지고 성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못난 내 모습, 상처받은 내 모습마저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변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신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치와 방식으로 캠퍼스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는 우리 춘천 IF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